오늘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첫 번째 말씀으로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후의 심판을 상고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 마지막 종말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둘 중에 한 곳으로 보내는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성도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로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반대로 모든 악한 자, 그들은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의 불못으로 던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누구는 생명책에, 누구는 책들에 기록된 그 기준이 뭐냐? 자기의 행위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능한 눈으로 다 스캔했을 때, 이 사람은 의롭다, 선하다, 거룩하다 인정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됐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사람들은 너무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구나 라고 판단하셔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뭐 대단한 구별을 하고 살았습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따진다면 우리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 몸이 되어 사람이 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당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만 해도 우리를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고 의롭게 씻고 선한 자로 씻어주셨기에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이 되면 천년왕국을 거쳐서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년왕국과 천국을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천년왕국은 이 지상의 낙원을 말합니다. 그 왜 지상의 낙원에 우리가 천년 살아보느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낙원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죄짓고 저주를 받으니까 그 낙원을 결코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을 처벌한 다음에 바로 모든 성도들을 다 부활시켜서 왕국에, 천년 왕국에 낙원을 체험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가볍게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신음하던 우리 믿는 구원받은 자들과 모든 만물을 이렇게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반드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천국도 낙원일 텐데 여기서 그냥 살면 좋지 않나? 다릅니다. 왜냐? 천년 왕국은 지상의 낙원일 뿐이지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도들이 사는 곳이지.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서 미혹할 때 많은 자들이 또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부활체가 된 것뿐이지 완전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드디어 천국으로 들어가서 완전체가 될 수 있는 생명과까지 먹어야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인연이 끊어지고 저주와 인연이 끊어지고 영벌과 인연이 끊어지는 완전체로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뭐 천년 왕국이면 어떻고 천국이면 어떠냐, 정 안 되면 지옥이라도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국도 확신을 못하고 적당히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흐트러버리고 마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혹시 지상에 대한 미련이 남으면 안 돼요. 왜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을 충만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지구는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다 없어진다고 지난 이 심판 직전에 말씀한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그냥 지구에 살면 되지, 그는 필요 없어요. 지구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옥을 확실하게 말씀을 배웠고, 이제 오늘 21장으로 넘어오니까 21장 전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8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천국 어떤 곳이냐 2 시간이 또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진정으로 소망하고 막 최고의 목표를 두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천국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여기 보면 새 것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하늘도 새 하늘, 땅도 새 하늘, 또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 새라는 뜻, 새 것이라는 뜻은 원어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라는 말은 새로 짓는다, 새로 건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질이 다른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구별 못하면 그냥 뭐 흥거 새로 리모델링해서 천국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가 진짜 하늘나라가 아니다. 이 지상에 다시 낙원을 만드는데 그걸 천국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거, 기독교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상에 천국을 만드는 거다. 특히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상에다가 천국 세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고차원적인 저 하늘 넘어 셋째 하늘의 천국을 말씀하려니까 그걸 잘 안 믿거든요, 사람들이. 상상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보이는 세계에다가 하나님 천국 만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이단으로 빠지고 진짜 천국 못 가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백성을 여기서 출생시켜서 양육시켜서 천국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천국은 하늘나라에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못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이거 못 믿으면 가짜 기독교에 잘못 속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저긴데 여기서 살기를 자꾸 말하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구는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시하게 짓지 않았다는 거. 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특별히 이 지구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시킨 다음에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불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더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없어지다라고 하는 아펠코마이라는 단어가 뭐냐? 존재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 없다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 지어졌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 또 없는 게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정말 싫은데 했던 거 그 나라 가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애로사항들, 그게 그 나라 가니까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함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애로사항이 뭐였어요? 너무 슬펐단 말이에요. 눈물이란 말은 다크리온, 슬퍼요 마음이. 또 사망이라는 말은 다나토스, 목숨이 죽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애통이라는 말은 펜도스, 너무 사는 것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비참해. 또 아픈 곡하는 거, 크라우게, 너무 억울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것, 포노스,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불행했고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나 더 이상 못 살아,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 문제는 천국 가니까 자동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지. 거기 가서도 또 언짢은 사람들 만날까 봐 피곤해서 거기 어디 가겠나, 이런 생각은 일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완전한 나라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대신 있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 해도 그냥 뭐 죄와 거룩이 막 넘나들으니까 이 별로 신통치라는데, 그 나라는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 본문을 봐야지 제 얼굴에 써 있나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완전한 깨끗함,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득한, 이게 거룩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싹 바뀌는 거예요. 뭐 옛날 생각나는 없어요. 옛 성품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또 하나, 그곳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인데 신랑도 그냥 말끔하고 예쁘지만 신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마치 그와 같은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단장이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코스메오라고 그래요. 코스메오. 이 말은 너무너무 영화롭다는 뜻이에요. 입이 딱 벌어져서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런 뜻이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그렇게 시시하게 허접하게 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느라고 힘들기에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쐐기를 박았어요. 내가 만물까지도 새롭게 해놓을 테니까 이거는 참말이다. 이건 신실한 말이다. 기록까지 해서 내가 약속할게. 그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내가 신실하게 참되게 약속한 거다. 반드시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여기처럼 비슷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 세상에서 빼어나다고 한 모든 세계가 그 나라에서는 완전체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나 돈 없어서 여행도 못 가보고 억울한데 이 땅에 이 좋은 데가 많다는데 아니 나 그냥 천국 가면 어떡해?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좋았던 거 다 완벽하게 거기 갖춰져 있어요. 이 땅에서는 잘못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지만 그 땅은 그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일부랑은 좀 다르네. 제가 일부 때는 설교하다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봅니다. 그런 소리도 했거든요. 2부가 훨씬 낫네. 두 번째, 3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함께 있대요.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살펴보건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집과 사람의 집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서 그냥 막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막 불꽃이 타올라서 감히 범접을 못했어요. 모세도 직접 못 만났고 엘리야도 직접 못 만났고 그런데 진짜 천국 가니까 그때는 스스럼 없이 하나님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 집 옆에가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기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냥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업그레이드 된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막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잠잠히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막 즐거워하시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산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가장 소원 중에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비유법을 썼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까? 진짜 물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다 제공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뜻이 뭐겠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생명은 원어로 조에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목숨도 생명이잖아요. 이런 생명이 아니고 조에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길게 살아봐야 100살 조금 넘어가면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 나라의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거.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은 목숨만 길면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불행한 건데 기쁨과 삶의 보람과 축복이 영원하니까 그게 영생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값없이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조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자오가 어디 있나 보니까 앞에 20장 4절에 자오라는 원어가 있어요. 그걸 풀어보니까 살아나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해야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린다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도 소망하지만 그 전에 뭐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될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아니야 아직 오시면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 나 준비가 덜 됐고 이 세상 뭐 벌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더 누려야지. 이런 사람은 부활 못해요.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자동으로 탈락해.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시죠?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마지막 나팔 신호가 들려져서 우리가 불현듯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야 천년왕국을 거쳐서 거기가 신혼집이고 천국 본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영생 얻느냐, 드라마틱하게 22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의 강 양옆에 나무가 질비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희한하게 12달 내내 12가지 과일이 맺는데요. 그걸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힘이 생기고 그 이파리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만국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생명과가 천국의 강가에 질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목마른 자 생명의 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7절에 보니까 이긴 자. 뭔가를 이기고 들어와야지 그냥 패배하고 들어온 자 안 된다 이거예요. 뭘 이겨야 되느냐? 여기 이기다라는 말은 니카오, 최종 승리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무찌르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사탄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 형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시대에 우리가 남았다면은 적그리스도 이기고 거짓 선지자 이기고 불못을 이겨야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5차례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심장한 약속이에요. 일일이 제가 다 찾아서 지금 모아놨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또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도 아무개 어서 들어와라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이라면 이건 절대 빼지 않는 거예요. 보장해 준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의 원리 아시죠? 아버지 거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천국이 다 우리 건 거예요. 할렐루야. 끝으로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천국은 죄와 죄인이 전혀 없는 나라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채널 9번, 채널 9 봤어요.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 저도 한번 가봤지만 아주 낙원 같은 것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금 켄싱턴처럼 좀비들이 늘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막 이런 슈퍼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 나가요. 치안이 지금 완전히 내려놨대요. 감당을 못 한대요. 그 길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좀비들, 마약에 취해 가지고 뭐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 가지고 가장 아름답다는 도시가 그 모양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이 받아요. 충격.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죄인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더 넣으셨을까? 8가지 죄인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왜 말씀했을까? 천국은 미리 오염을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중에 한 오염이 되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해결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8가지 죄가 뭐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같이 읽는 건 생략할게요. 설명하기도 바빠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데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자들인데 비겁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강하지를 못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배신한 자들. 이게 종말의 한 종류가 배도자들이 문제예요. 못 들어가요. 평생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마지막 배도하면 끝장난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피스토스. 이 아자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피스토스가 뭐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요. 다시 믿음이 떠났어요. 그럼 못 들어가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흉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부델리슈.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악하게 살려고 아예 그냥 쐐기를 박은 자들. 그건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살인자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죽인다? 그건 절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가장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게 음행이에요. 세속화. 그냥 온갖 쾌락에 취해가지고 그냥 더러워진 자들.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요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마술. 그거 가볍게 여기고 어떤 교회는 마술을 통해서 전도한대. 참 별놈의 전도도 다 있어요. 마술이 뭐예요? 완전히 거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막 새도 나오고 별별 게 나오는데 그게 다 사람 속임수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마술사가 변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 놓고 막 그냥 뭐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다시 탐이 나는 거야. 막 돈 줄 테니까 달래,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천국 갈 생각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종교인 된 사람들, 예수를 이용하려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병 낫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추구했던 사람들 못 가는 거야. 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푸슈데스, 이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거짓말의 특기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사탄에게서 떨어지지 못하는 자들 못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금지된 자들의 이 명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주의 사랑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예요. 우리처럼 리모델링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함께 살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죄와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거 각오하고 다 죄 문제 해결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 소망을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